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제 민수기를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는 아마 이런 인사를 매주 드릴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계수하는 겁니다. 계수. 숫자를 세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정체성의 변화.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선언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은 그 계수에서 따로 세워 성막 사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곧 성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장은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살짝 보여준 그 장면들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동서남북,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는지까지 하나하나 순수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배치 전체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쪽 지파도 그리고 서쪽 지파도 앞에 선 지파도 뒤에 선 지파도 방향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한쪽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회막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솔직하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좀 설명이 됐죠? 자, 이스라엘 12지파 성막 중심 진영도 요게 회막, 성막이죠. 무라리, 게르손, 모세와 아론, 고하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에.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앞쪽이죠. 회막 앞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각 지파들 중에 이제 큰 지파를 좀 상징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사자, 뭐 독수리, 소,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 여기 뭐 갓, 시몬, 루벤,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므낫세, 뭐 에브람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텐트를 칠 때는 저렇게 텐트를 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모양으로 텐트를 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텐트 문의 방향이에요. 문의 방향. 보통 우리는 텐트를 치게 되면 이쪽은 이제 텐트가 앞쪽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텐트 문을 이쪽을 향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걸 지켜야 되니까 문은 대체적으로 혹시 뭐 외부인들 혹은 적들이 오지 않나 해서 문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성막 중심 진영도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옆집 텐트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속한 가문의 화려한 깃발도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저 회막을 중심으로 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는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문은 회막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 불기둥이 있으면 멈추고 쉬어야죠, 밤이니까. 왜 불기둥이냐? 밤에는 춥고. 왜 구름기둥이냐?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뭐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고 멈추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호잖아요. 뭐 성경 공부 교재도 그런 제목도 있고. 하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텐트 문을 열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물만 열면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보이고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다. 우리 빨리 정리하고 우리 이동해야 돼. 불기둥이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다. 우리 멈추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성막, 회막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영도가 짜여져 있고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텐트 문을 성막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신들의 깃발이 있는 곳을 문을 냈다고 그러면 우리 지파의 세력은 이 정도구나, 이런 걸 얼마든지 눈에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깃발이 이렇게 높게 솟은 거 보고 우리 깃발이 높게 올라가져 있네, 이런 것들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순간은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동할 찬스,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지파와 성막은 앞에 가 있는데 그 지파는 뒤떨어지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이동 명령을 내주셨다면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고 남겨지는 거예요. 무려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내 성과만 확인하려 들고 사람들의 평가만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미 움직여서 저만치 가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막 주저주저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시선만 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리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2장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살피다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유다 지파, 이사갈, 이런 스불론 지파들은 동쪽 선두에 서. 근데 이 선두에 선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그 먼지를 본인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행진을 해야 되고요. 또 누구는 성막 뒤편에 서가지고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성막 그 집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나 이쪽에서 또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선만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따라서 내 자리는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지파별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앞에 선 지파는 왜 우리는 맨날 왜 먼지바람을 우리가 제일 먼저 써야 됩니까? 그리고 적이 공격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되고, 아니면 또 우리는 왜 맨 뒤입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마치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맨 뒤에만 서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본문 어디에도 그런 불평, 불만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시선을 지정해 주셨을 때 아무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까지도 불평, 불만이 있었잖아요. 쓴물, 이 쓴물 어떻게 먹냐? 목이 마르다 그래서 모세가 막 반석도 치고, 그 다음에 그 홍해 앞에서 막 모세 네가 우리를 물에 빠져 이제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막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이 없었을까요? 광야를 가는 동안. 그것은 모든 지파의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게요? 성막, 회막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막을 바라보는 눈으로 옆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경쟁자로 안 보여요. 저 지파도 우리와 함께 성막을 호위하는구나. 동역자로 보입니다. 내 가문의 깃발만 바라보면 당연히 옆 지파와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성막을 바라보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자리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내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60만 명이 넘는 무리가 광야를 행진합니다. 군사들만. 남녀노소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만일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서고 싶은 자리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 광야에서. 군대가 아니라 완전한 오합지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심탐탐 그들을 노리는 적에게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이 광야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어떤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띄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지파가 되고 여러분의 진영이 되고 여러분의 텐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막을 향해 문을 열어 제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떤 목사님하고 저를 막 비교하고 어떤 교회랑 장학교를 막 비교해봐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곳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저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구나. 저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맡겨주신 자리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광야에서 자리를 이탈한 사람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너지니까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이었던 노예들을 불러내어서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그 군대의 강함은 결코 칼의 날카로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가졌어도 오합지졸은 오합지졸이에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어떤 장비가 투절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이집트처럼 무슨 전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창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저들이 갖고 있는 힘은 그런 어떤 무기력에 있는 게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느냐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가문의 깃발을 봅니다. 이 수많은 가문의 깃발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에 한 발 정도는 담가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수많은 깃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깃발들을 쳐다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놓친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 문제에만 너무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놓치게 돼요. 이미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장양교회든 나 개인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텐트 문을 정말로 성막을 향해 있는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만 열면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앉는 것,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 주보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가정 예배,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 모든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텐트문을 회망을 향해 내는 일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누누이 들어왔죠. 우리 그 신앙 인생의 숫자만큼이나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어요. 그럼 왜 목사들은,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을 반복하느냐?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짝 정신이 들어서 몇 주고 몇 달이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잊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일이 바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잊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내 일에만 함몰되어 있으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어느 순간 까맣게 잊게 돼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어느 순간 그 은혜에 취해서 당연시 여겨요. 그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유다 지파처럼 앞서지 못해서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딱 지명해서 관리를 시키면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자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혹은 여러 가지 직함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만족해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직접 지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만 성막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공동체 거룩의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회막, 즉 성막을 향해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광야를 함께 통과하는 비법이고 비결이 되는 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이 짧은 명령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의 원리였습니다. 남은 한 주 여러분의 인생 텐트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십시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행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